욥기 42장 5절 6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04페이지 욥기 42장 5절 6절 소리내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 능력 아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그 아래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담고 있는 그 진리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에 대해서 어리석은 것으로 또 그 내용에 대해서 허황된 것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그 진리의 내용을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그리고 그 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십자가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어떤 우리가 숭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십자가의 형상이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그것을 우리는 항상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는 그냥 사형의 도구였을 뿐이다. 로마 시대의 옛 전통 가운데 흉악한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 두 가지의 사람이 있는데 십자가를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멸망당할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다. 19세기 러시아에는요, 기독교인들이 9천만 명이나 있었습니다. 사제들만도 약 한 6만 명 정도가 있었다 그래요. 굉장히 많은, 완전히 그 기독교 국가였던 것이죠. 이 당시에 러시아의 기독교는 우리가 로마 카톨릭이 아닌 정교회, 동방정교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캐톨릭은 서방정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게 그랬던 러시아가 공산화가 되면서 이제 소련이 돼요, 소련.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불태워지고, 그리고 이런 사제들이 죽어가고, 이 어마어마했던 9천만 명의 사제들만도 6만 명이었던 이 러시아가 당시에 5만 4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공산당원들에게 나라가 넘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거기 일어났었느냐?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세력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 결국은 그 마을이 변화되고 그 사회가 변화가 되어지고 그 나라와 그 역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 사회가 이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헛된 다른 사상들, 또 다른 어떤 소망들, 다른 주장들, 그런 것들이 십자가의 도보다 훨씬 더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렇다면 그 결과는 멸망이냐 구원이냐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면 자기의 죄를 들여다볼 수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이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여러분, 이렇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결과가 대단히 큰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까 욥기서 42장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을 보면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이 욥이 정말 많은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극한 상황에 이르는 고통의 그런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그동안에 믿음으로 살았지만 귀로만 들었던, 그래서 알고 있던 하나님을 고난을 통해서 이제 주를 내가 만났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이건 뭐냐?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체험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체험했을까요? 그가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 이건 볼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바로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본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던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 볼 때 욥은 자기의 의인으로 생각하고 있던 자기 자신의 죄를 보는 거예요. 죄를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다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6절에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5장 8절에 있는 내용에도 보면,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아까까지 마태복음 5장 8절로 5장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고백을 하고. 근데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요.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제 고기를 잡고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 듣고 그물을 낼 때 많은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느냐.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대속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보면서 바로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내 자신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네, 오늘 십자가의 크신 은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험악하고 그리고 힘들고 지루하고 어려워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기초, 복음의 원리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확고하게 붙잡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십자가의 능력 아래에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당당하게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